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거룩하고 또 구별된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력으로 11월 이제 5주가 있는데요. 다섯째 주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대림절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11월이 종교력으로는 끝이에요.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여러분 늘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무엇을 할까요? 셈을 하죠.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실들이 뭔가를 꼭 셈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인사하세요. 하나님 덕분에 배부른 줄 아십시오. 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이 제자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어요. 4개를 좀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덜어내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덜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고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뭘 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입고 먹고 쓸고 자고 눕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축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늘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인내하며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심어놓은 복음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말로 꽃길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많은 것을 또 내려놓아야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매뉴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정말로 제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시길, 또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파송된 데서 순종을 하니 뭐가 나타나겠어요?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또 많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환호하겠죠. 그러면서 집중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저 제자들의 스승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온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제자들의 그 능력 있는 그 선포의 말씀과 기적의 행정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그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분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에 조금 아픈 주인공이죠.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이 헤롯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분봉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분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한번 오늘은 좀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있어요. 본문에 이어서 또 오늘 오후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이 명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일 처음이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죠. 그 명령을 내린 당사자가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자, 저 헤롯 대왕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10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안 놀라는데 일부는 좀 놀라셨는데 10명의 아내를 얻는데 거기서 5명의 아내가 아마 영향력 있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도리스라고 하는 분을 아내로 얻어요. 그리고 둘째 아내로 미리암네 1세를 아내로 얻어요. 자, 여러분,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을까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에돔의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는지 로마에 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배권을 이양을 받아요. 많은 청탁을 넣어서. 그리고 에돔 출신의 헤롯 가문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니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정치적인 기반을 유지하는 최고의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대제사장의 가문의 딸인 이 미리암네 1세를 아내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정치적인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서. 미리암네 1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죠. 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리스토블루스. 오늘은 좀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을 낳고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오늘 등장한 헤로디아라고 하는 어린 소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헤로디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이 미리암네 2세예요. 대제사장 가문의 한 여인이죠. 이 여인을 얻어서 아들을 또 낳는데 이 아들이 헤롯 빌립 1세입니다. 헤롯 빌립 1세. 빌립 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헤롯 빌립 1세가 여러분 바로 전에 소개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인 누구와 결혼하느냐?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네 번째 부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말다스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말다스. 근데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서 오늘의 이 비극의 주인공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네 번째 부인하고 다섯 번째 부인이 클레오파트라.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아주 귀족 부인이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얻으면서 헤롯 빌립 2세를 아들을 낳아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부터 중요해요. 본문의 주인공인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헤롯 안티파스, 분봉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자,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했는데 서적을 보니까 아내가 너무 못생겼대. 그리고 아내에게 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는 겁니다.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분봉 왕으로서 이 정치적인 기반을 다잡는 게, 그게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예요. 그거에 의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막상 결혼했다 보니 아내가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까요?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기도에서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여러분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헤로디아잖아요. 이 헤로디아하고 빌립 1세하고 억지로 이혼을 시켜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누굽니까? 이 살로메를 자기의 아내요, 자기의 딸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하고 아내를 얻은 헤로디아는 지금 무슨 관계예요? 자기 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니까 형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지만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돼요?
조카잖아요.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근친상간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혼을 강행했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과 명예욕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더라도 결혼을 강행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신배들이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 괜찮습니다.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박수만 보내는 거죠. 그런데 딱 한 사람, 헤롯 안티파스에게 진실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왕이여, 당신이 저지른 근친상간은 율법에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화살을 그렇게 왕에게 들이미는 거죠. 잘못했다고. 잘못을 지적받은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마음일까요? 불편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감옥에다가.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돌이켜 보면 헤롯 안티파스뿐만 아니라 아내를 맞은 헤로디아도 정치적인 욕망 앞에서는요, 그 어떤 누구도 꿀리지 않아요. 자신이 1등이 되고 싶은 이 왕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늘 자기의 또 자기 남편의 그런 권력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 있던 세례 요한을 특별히 이 헤로디아가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늘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쉽게 죽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내용인데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적개심이 있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세례 요한을 봤을 때 당신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헤롯 이 왕의 마음에는 늘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세례 요한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아내가 있잖아요. 헤로디아가 어쨌든지 자신의 그 권력욕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했거든요. 오죽하면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그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자기 딸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그 중간에서 두 마음을 품은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회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기회의 날이 언제냐면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많은 대신들, 천부장들, 또 갈릴리 지역의 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왕의 생일이니까. 그리고 잔치를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이때 왕비인 헤로디아가 작전을 꾸며요. 그리고 딸인 살로메에게 춤을 추게 하죠. 그리고 그 잔치가 기쁨에 막 절정을 달합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너무 살로메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로메를 부르더니 어린 딸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로도 주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어린 딸이 살로메가 어디로 달려갈까요? 엄마한테 달려가요.
작전을 이미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이제 어린 딸에게 할 이야기를 말에 입에다가 넣어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이 끔찍한 말을 어린 딸의 입에 넣어줍니다. 어린 딸이 아빠인 헤롯에게 가서 무엇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가 원합니다. 이게 엄마의 작전인데 이것을 아빠에게 전하죠.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미 왕으로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호언장담했잖아요. 약속해 주겠다,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이 이야기가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의 인물대로 한번 살펴봤어요. 나오는 오늘 먼저 그림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바로크 시대의 화가인데 귀도 레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오늘 본문의 배경의 그림이에요. 세례 요한에 참수하는 장면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 실제로 보기를 원하시면 프랑스에 가셔서 루브르 박물관에 찾아가면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살로메가 소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그런 찰나를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로메 그 어린 딸의 모습, 얼굴을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내가 저 상황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의 죽은 머리채를 잡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두렵겠어요. 그죠? 그 얼굴에 다 나타나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살로메의 얼굴은 어때요? 아주 냉정합니다.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아주 뭐랄까요? 냉혈한처럼 어떤 감정도 없는 것처럼 그래 다 그려져 있는 그 모습. 또 이렇게 한쪽 손에 자기 치마를 이렇게 탁 들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세례 요한의 피가 자신의 몸에 옷에 묻을까봐 이걸 탁 지켜들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서는 살로메의 어떤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뭘까요? 죄악된 욕망이 한 영혼을 어떻게 냉혈한으로 만드는가, 한 영혼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딸 살로메, 엄마 헤로디아는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의하면 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책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욕망만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의 심장에는 짜릿한 정말 냉혈인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영혼이, 심령의 상태가 아주 차가운 그런 상태로 추락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죄가 준 힘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뜨거운 심령을 어떻게 해요? 아주
죽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죄의 힘인 겁니다. 처음에는 죄를 봤을 때 두려워하기도 했고 양심이 반응하고 갈등도 일으켜요. 그런다 그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불탔던 심령들이 점차 사그러들고 싸늘하게 식어지는 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떨림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 살인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아주 냉철하게 그 살인의 계획들을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요,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움켜쥐면서도 어떤 미동도 하지 않은 아주 차가운 모습, 이것이 결국에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고 하나님 없는 그런 결과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죄에 대한 영향력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날마다 뜨겁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삶을 사는데 내 옆에 사람이에요.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 때로는 자살도 하고 때로는 어르신들이 고독사도 합니다. 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날마다 정말 내 목숨이 하루하루 단축되는 그 절망감이 있는데요,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분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정에 미동이 없이 살아가면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세상에 거짓 것들이 지금 종교통합이나 차별금지법이다 해서 우리의 진리를 훼손시키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계속되어지는 위협이 있습니다.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죄된 욕망이 늘 우리의 심령을 덮어버리면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은 세상의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에 대한 무감각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비록 죽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의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쳐졌던 소리는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의 눈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때요? 살로메와 같아요. 또 엄마인 헤로디아와 같아요. 아주 냉혈한 같이 짜릿한 게 죄악된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제자로서 그 뜨거운 보혈을 체험한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궈지며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주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양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보호하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듣곤 하였다. 헤롯은요,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도 있었어요. 말씀이 들려와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들의 숙제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그냥 청중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는 삶이에요. 제자라고 하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행하는 자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은요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왜요? 요한의 책망 앞에 그는 늘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또 왕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지위가 있잖아요. 체면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욕망들도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찔림은 있었지만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우유부단하니 결국에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중심이 탁 세워진 믿음. 그렇죠? 죄의 즐거움과 말씀 그 사이에서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헤롯과 같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때로는 감동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요. 삶의 방향을 바뀌는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우유부단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또 그 몇 차례 계속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세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왜 이런 귀한 여김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히 그 노아 홍수의 구원의 방주,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짓습니다. 아마 명령을 받았을 때 방주를 지으냐라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동의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방주를 짓는 삶, 무려 100여 년 걸려서 지냈습니다. 하루를 100년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르쳐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요 근래 주일 예배에 들었던 것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고향에 방문하시죠.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교훈입니까? 복음은 세상에서 거절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제자의 매뉴얼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믿고 진짜로 파송받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많은 사람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의 병든 자리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13절까지 내용이에요. 13절.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30절입니다. 30절. 그러면 이 중간 14절부터 29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세례 요한의 참수받는 장면이거든요. 이야기의 흐름상 이 본문을 빼는 게 더 적합하죠. 그래야 제자들의 이야기 흐름이 잘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인 마가가 이 중간에 생뚱맞게 세례 요한의 죽은 이 참수의 기록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 이유는 뭡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의 길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시작. 그렇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의 흐름은 비록 깨질 수 있으나 세례 요한의 죽어지는 참수의 그 기록을 마가가 집어넣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막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제자의 마지막 발걸음의 마침표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마침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많은 열매들도 많이 누려요. 교회도 주님께서 부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늘 취해 있으면 복음을 우리들의 선곡하는 수단으로 추락시킵니다. 도구로 삼아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자들의 궁극적인 가야 할 마침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걸어야 할 완전함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하복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로서 첫째는 가슴이 뛰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절대로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또 주님께 들려오는 이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가야 할 궁극적인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개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죄의 무게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소서. 살로메와 헤로디아처럼 양심이 마비된 세상 속에 살아가도 우리의 심령은 말씀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죄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순종과 결단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헤롯처럼 머뭇거리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을, 우리의 계산보다 순종을 앞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위해 살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 앞에 회개하고 복음 앞에 순종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죄악들 속에 세상 죄악들이 얼마나 차갑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지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냉정함과 무감각함 하나님 이제는 다 깨뜨려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심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의 고통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향한 간절한 이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의 우유부단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은 있지만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결단하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세례 요한 같은 제자의 마지막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보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 제자의 길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참된 제자 삼아 주시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역사 충만하심이 11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북의 권속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